창세기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잘 그릇을 마련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그 그릇에다가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주간 동안 아프지도 마시고 여행도 가지 마시고 무슨 일도 생기지 마시고 3주라 그래야 3, 5, 15, 15일밖에 안 되잖아. 15일 동안 우리가 병원에 입원 안심 치고 새벽마다 새벽을 잘 깨워서 내년에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응답해서 참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실수도 있고 그가 가는 길이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성경의 역사가 1000년입니다.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1000년. 근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으니 믿음의 조상으로 걸맞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부자로 잘 살게 되어서 조카 룻과 분리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롯은 육신을 따라가다가 죄악과 더불어 유황불에 그의 모든 재산도 태우고 겨우 두 딸과 함께 피신해서 살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많은 그러한 부를 누리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그가 100세에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면은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없겠지만 생각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답하라.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계획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요, 내 잔꾀를 그냥 부려가지고 잔머리를 부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다 투자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나되게 하신 내란 말이죠. 모든 걸 다 투자하셨다는 것은 나에게도 모든 걸 앞으로 더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라니까요.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클
값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아주 대답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보이는 육체가 원하는 삶을 따라 살지 내 영혼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서. 그러나 들리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 66권 1189장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보이는 거 들리는 것만을 원하지 마세요. 내 계획해 놓은 걸 해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20장 갑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가거든요. 어디로 갔냐 하면은 블레셋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재가 왔다고 가뭄이 왔다고 먹고 살 게 없다고 어디로 내려가서요? 애굽으로 갔어요. 네게브 남방으로 애굽으로 갔어요. 여기도 또 남방으로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남방입니다. 남쪽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거리와 거주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왕을 우리가 보통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통칭 부르는 말이 블레셋에는 아비멜렉. 애굽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에요. 로마는 뭐라고 부를까요? 가이사, 시저, 가이사라고. 이것이 어떤 왕이 탄생하든지 어떤 왕이 다스리든지 무조건 블레셋은 아비멜렉이에요. 애굽은 바로, 로마는 가이사. 이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가고 말았어요. 사라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지금 아비멜렉도 남의 나라에서 온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건 이게 잘못했지만 이거 아브라함이 순전히 거기 딴 나라로 묻지도 않고 간 것이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보면은 자기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고 불러요? 내 누이라고 부른다고요. 오누이 사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구나하고 처남매부하자. 아비멜렉이 그렇게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막고 내가 뭐 이끌어가고 그러려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럼 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나는 주의 것, 하나님의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게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는 주님의 거다. 아멘입니까? 내 자식도, 내 재물도, 내 소유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나는 주의 것이다. 아멘.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의 것이다. 그러면 노 프로블렘. 그때부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뭐해요? 직분을 그냥 수없이 받으면 뭐하고. 이 믿음이 없으니, 이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지. 일평생 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출발점이요. 이게 출발점.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힘만 든 거야. 힘만 들어. 해결은 안 되고. 한번 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시험해 보시려니까. 시험해. 테스트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내 믿음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6절 갑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요 이 아비멜렉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하나님의 아비멜렉도 인정을 해주고 그의 마음도 편안케 해야지 아비멜렉이 또 난리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니까요 이 아비멜렉이 아주 그냥 호의를 베풉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여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심을 저 아비멜렉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같이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하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의 그 마음 심정을 이제 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가 예쁘고 미인이니까 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염려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다 지켜줄 텐데 네가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냐. 책망하시는 거지.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우리 인생은요 계속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이 없으면 핑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하고 반대편 자꾸 내 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니까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을 텐데.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 아내 지키려고 꼼수를 써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나는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나요?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자기의 정태가 드러나고 자기 범죄가 드러내니까 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쥐도 피할 구멍을 찾고 가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긴다니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탁 내려놓고 이제 내가 어떠한 한이 있어도 하나님 기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책임지고 가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18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이요, 그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한 번은 아내로 삼으려다가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가 다 닫혔대. 자식이 없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도 봐주고 이 아비멜렉은 실수를 통해서 태문이 닫히게 하고. 얼마나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지. 아비멜렉이 뭘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태의 문까지 닫힐 일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마라. 내 사람 아브라함, 내 뜻을 이룰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될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21장 갑니다. 21장. 여기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자녀 탄생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천사를 보내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때가 문제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25년 만입니다. 그러면 2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심을 말씀하는, 언젠가는 언약한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없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좋은 것으로 신명기 28장 12절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누구에게 줄까를 찾고 계시는 분,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만 다 예비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신다니까.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22장 갑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생순이야, 우생순이야, 내 생의 최고의 순간. 비참할 수도 있지만 그 비참함이 지나면은 엄청난 것이 돌아오는 그러한 순간이 22장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열국의 아비가 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22장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존재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22장은 아브라함의 최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라스트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영어 성경에는 템프트 내지는 템프테이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몇 건이나 되냐, 내 믿음이 몇 건이나 되냐, 내가 장로의 믿음이 있느냐, 권사의 믿음이 있느냐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20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미끄러지고 통과해야 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이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했습니다. 여매 자, 번제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안수를 해야 돼. 짐승에게. 누가? 죄인이. 내 죄를 다 네가 가지고 가서 죽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죽여야 돼.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네 번째 각을 뜨고. 다섯 번째 불을 장작불에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누가 한다? 죄인이 한다. 다섯 번째는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이게 번제예요. 일단 목을 따서 피를 내고 잡아서 불에다가 태워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이걸 하라는 거야 지금. 주질 마시지. 누가 달라 그래서 주마 25년 기다렸는데 이제 쓸만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나이가 20세 전 고등학생쯤 되고 20세쯤 됐을 때의 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또 뭐 달라 그래요. 줬다 뺏었다 하면 눈으락지 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주시지 말지요. 차라리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 스치고 지나갔을 거고, 하나는 어차피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동안 한 20여 년 함께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마음이 오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째 마음으로 드렸으리라고 믿어져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지덕게 여기서 침대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돼. 아이고 오늘 일어나서 가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러고 있지 일찍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설레이고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납니다. 정정씨 같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에 가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던 것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 소망이 있다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안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20년 동안 같이 잘 살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공짜로 이렇게 얻은 건데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감동 그 자체죠. 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은 감동 그 자체죠. 누구도 하지 못한 걸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해야 돼. 이게 자녀가 할 일이요. 매일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나 끼쳐드리고 아이고 저놈 언제나 사람 되나 아이고 저놈 언제나 철드나 이거는 부모의 걱정거리야. 걱정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번제거리를 다 준비한 거예요.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길을 가면서 또 얼마나 많이 교차했겠어요. 정말 내가 이 아들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면서도 계속 다 잡고 갔죠. 사흘길을 가니까. 사흘길. 요즘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겠어요? 말을 타고 가겠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다. 이 와중에서도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20여 년의 아들과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그냥 감격된 시간이고 얼마나 또 마음이 울적하고 그랬던 시간일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참 아들은 나무를 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 거야 지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물어볼 수 있죠. 이거 다 준비했는데 정작 필요한 게 뭐예요? 번제물이잖아. 번제물. 아니 쓸데없는 부소품은 다 가지고 갔는데 진짜 메인이 없는 거야. 번제할 이 양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과 7극의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신 지혜지요. 야,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러면 거기서 도망가버려. 36개 쭈레랑 넘어 어디 갈 거야 이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목적지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번제할 그 땅까지, 모리아 땅까지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도 안심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이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막 진실로 이루어질 때가 막 있거든요. 그럼 엄청 신나요.
그러면요 내 속에 엔돌핀이 그냥 막 팍팍팍팍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지는 게 그때는요. 자 보세요. 이제 또 가면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면 이삭이 그랬을 때 아버지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제물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삭이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결박하고 이게 칼을 가지고 잡으려는 거예요. 그저 지금 죄를 용서하는 번제는 아니거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니까 이제 잡아서 피를 내서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을 치고 그냥 차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칼을 뽑아 들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기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같이 읽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유를 갖다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땡큐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리라 한 대로 하나님은 멈춰라 멈춰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아들 이삭이죠. 뭐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아들 이삭이죠.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식솔들, 수많은 그러한 하인들도 있고 재산도 수없이 있고 많이 있고 그렇지만 100세에 25년을 기다려서 하던 아들 이삭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요.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요. 요건 조금만 참았다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거 인정해 놓고도 못 드리는 거지. 아까우니까. 못 드리는 거지. 내 거니까. 못 드리는 거지. 내 믿음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수없이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정 요구할 땐 못 드리는 거지. 왜 건축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나요? 건축한 건 드릴 수 없으니까 못 드리겠어요. 떠난 거지. 왜 정말 귀중한 그런 한 몫을 할 때 사람들이 떠나나요? 아까우니까 못 드리겠으니까 떠나는 거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기 가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나요? 거기도 하나님이 있어. 똑같은 하나님. 어디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해결은 해야 돼. 한 번은.
그런데 빨리 해결해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셔. 이제야.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수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애굽에도 갔다가 저 블레셋에도 갔다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루어 봤는데 최종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합격. 새해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다 합격이라고 통보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야. 막 일어날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그렇게 출발해서 멋있게 마무리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그 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삭에게 한 말이잖아요. 8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준비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준비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요 마음 받으시고요 대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지 무슨 문제요. 내가 다 드려도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 포기해서도 하나님 다 그것 뒤에서 다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내 거야. 하나님 내 전부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이르시되요 그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진짜다. 진짜로 이루어질 거다. 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들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런 말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내가 아멘하여 응답한 영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믿음대로 살 마음이 없으세요?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몽땅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가족들은 능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드렸어. 정부의 어떤 세력이 와서 뭐라고 해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행복 김집사 신난다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받았어요. 우리는 얼마 동안 기다려서 받을는지 개차가 다 있을 거야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산 우리들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고. 23장 갑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자, 여인들이 성경의 나이가 그의 향년이 나와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사라밖에 없다.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은 셈의 개수를 쳐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기 사라의 죽은 나이까지 기록돼. 왜 그랬을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어머니, 오고 오는 세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라의 향년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위에 막벨라굴
헤브론에다가 사서 매장지를 마련해서 묻어둡니다. 거기는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다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신년 새해 맞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 박집사 신난나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감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발하는 새해맞이 새벽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동참해서 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받는 축복으로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